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변명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는 논쟁들의 마지막 6가지의 논쟁 중에 마지막 6가지 변명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3장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헛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 바치고 봉헌물 바치고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자신들이 희생을 느끼는 것처럼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희생을 해도 돌아오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물에도 이제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1장에서 보았듯이 어떤 걸 드립니까? 막 병든 거, 저는 거, 막 이런 재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마치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더 번성하더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지혜로운 것 같더라. 이런 사상에 이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 이 기념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책,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말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말들을 이 기억의 책에 다 기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억의 책을 기록하셨으니 읽을 수 있다. 그 기억의 책을 읽으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다들 하나님 앞에 막 변명 들어놓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을 때, 논쟁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심판의 날이 오면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용광로 아시죠? 아무리 단단한 쇳덩이라 하더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오면. 그래서 그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래도 쇠붙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화장을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같을 겁니다. 닿자마자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로 남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지와 뿌리까지도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막 더 번성하고 더 성공하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처럼 사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정작 이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서 그 해 안에서의 광선이 비춰지는 거죠. 사람이 어디 아파서 치료할 때 우리가 보통 한의원 가면 적외선 떼지 않습니까? 원적외선, 자외선이니 그런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정말 근본적인 빛인 겁니다. 회복의 빛인 겁니다. 무섭고 어두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의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송아지가 좁은 외양간에 있었어요. 갇혀서 이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리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송아지가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풀밭을 향해서 풀어주면 그 송아지가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겠죠.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나가는 거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동안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혀왔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 자유가 없었고 억압받고 있었고 고난당하고 있었고 핍박당하고 있었고 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 오시면 이제 참된 구원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 그렇게 뛴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동안 악인들에게 밟혀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하였겠죠. 그런데 이 최후의 날에는 우리가 반대로 그들을 밟아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저들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히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 율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지금 이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칠까? 여기서 이제 저주로 땅을 칠까라는 얘기는 이제 진멸할 것이다. 진멸한다라는 말이죠. 진멸할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약의 지금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게 된 선지자 엘리야. 그는 세례의 요한이 옴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장차 오게 될 엘리야의 사역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걸 다 봤죠. 구약 성도들은 못 봤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 하나 남았습니까?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가 남으셨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정말 방학 때 교회에서 안 살고 내가 개인적인 일을 했으면 더 잘 나갔겠다. 막 그런 맨날 방학 때면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시간 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 써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여가도 보내고 그렇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도 정말 새벽이나 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지금 뭐 이 시간에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뭐 새벽이나 뭐 지금 시간에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새벽이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들으러 나오고 또 기도하러 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어쩌면 또 저들이 부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구나. 저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할까? 얼마나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부러울 때가 옵니까? 기도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부러워하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효과는 또 나타나지
어두워지는 거죠. 야, 저들은 이 시간에 저렇게 뭔가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눈에 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벽에 일찍 운동하는 사람은 있다고 칩시다. 운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한 달 꾸준히 운동을 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보이겠죠. 뭐 몸이 슬림해진다든가 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한다. 그렇게 해도 사실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면서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야,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뭐 지금 편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라나는 것이 눈에 뭐 보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또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들과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짓밟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밟힌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또 뭐 대적하지는 또 않습니다. 자, 밟히면 그냥 밟히는 대로 그냥 그 속에서 뭔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의 날에 분별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저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뭔가가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계속 그런 생각에 빠지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그러니 그것이 잠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인내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최후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도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더라도 최후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신약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지푸라기 같이 소멸되어질 것, 이 땅의 존재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2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것이 비록 이 땅에서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구나,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분명 저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가 보구나. 그 엘리야가 언제 올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언제 올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죠.
엘리야도 이미 왔고 또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치 용광로 같은 그렇게 타오르는 심판의 날, 그 무서운 어둠의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면서 우리를 세세트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인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